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수요예배 시간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 좌우 앞뒤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과 채소밭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정말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포도원과 같은 삶으로 발견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이징 여행을 하다 보면 꼭 들려야 하는 명소 중에 이화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이렇게 생긴 아주 크고 아주 아름다운 공원, 이화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 이화원은 얼마나 큰지 이 넓이가 250만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네. 정확한 수치를 대면 감이 안 오시더라고요. 얼마나 큰지 이 이화원 중앙에 있는 곤명호라는 호수가 8km. 호수의 길이만 8km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 공원인지 여러분 이제 감이 좀 오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곤명호가 사람의 손으로 파서 만든 인공호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곤명호의 북쪽에 가면 만수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곤명호를 파다가 나온 흙이 쌓여서 이 만수산이 되었다라는 이 중국 사람들의 이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곤명호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정말 아름다운 호수, 아름다운 공원이 바로 이 이화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이화원은 황제들의 여름 별궁이었어요. 황제들이 와가지고 여름 동안 이제 머물다 가는 곳이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서태후 때 지금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태후가 얼마나 이 이화원에 욕심을 내고 얼마나 이 욕심에 빠져 있었는지 당시 청나라는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방비를 줄여가면서까지 이 이화원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탕진을 했다고 해요. 이 국민들의 세금과 노동력을 착취해서 이 이화원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욕심에 빠져 있던 사람이 바로 서태후라는 왕비였습니다. 결국 국방력이 약해진 이 청나라가 이 이화원 때문에 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서태후는 아주 욕심을 부려서 만들었던 별궁이 바로 이 이화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서태후와 이화원 이야기를 보면 한 사람이 욕심에 빠졌을 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보게 되죠. 국방비를 줄여가면서까지, 사람들의 세금을 착취하면서까지, 사람들의 손으로 이 호수를 파면서까지 나의 여름 별장을 만들었던 이 욕심의 사람이 바로 서태후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본 이 열왕기상 21장 말씀에서도 서태후 못지않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오늘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한 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당시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에 아주 포도가 유난히 탐스럽게 열리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나봇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포도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봇은 얼마나 충성스러운 포도원직이었냐면 남들보다 더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자신의 포도원을 멋지게 가꾸고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땀 흘려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품질이 좋은 열매가 매년 열리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당시 다른 마을보다 고도가 더 낮았기 때문에 이 당도 높은 포도가 열렸다고 해요. 1년 내내 이게 따뜻한 기후였기 때문에 고도가 낮아서 따뜻한 기후였기 때문에 1년 내내 이렇게 당도가 높은 포도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 이 아합 왕의 겨울 별장이 그곳에 같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나봇의 포도원 근처에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합 왕이 하루는 이런 소문을 들은 것이에요. 저 별궁 옆에 이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포도원이 있는데 그곳의 포도가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이 세상 어떠한 과일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이러한 소문을 매일 듣던 와중에 이 별궁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우연히 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두 눈으로 보게 되니까 한순간에 마음이 빡 뺏기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었고 그곳에서 열리는 포도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탐스러운 열매가 가득 맺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귀로 소문으로 들었던 그 땅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이 마음속에 욕심이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꼭 가져야겠다. 내가 오늘 이 땅을 길필고 가지고야 말이라 라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곧장 이 주인인 나봇에게 달려가 아합 왕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더 좋은 땅과 바꿔줄 테니 오늘 이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너가 원하는 대가를 지불할 테니 너가 원하는 돈을 부르는 대로 내가 줄 테니 이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봇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 대대로 물려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 옛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거래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왕에게 이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은 오늘 결국 이 포도원을 사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밤낮으로 이 자신의 마음을 빼앗았던 이 포도원 생각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것을 꼭 가져야 되는데 내 마음에 이 흡족한 이 포도원을 내 손으로 꼭 가져야 되는데 이 가지지 못한 이 욕심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들어가고 오늘 말씀에 보면 얼굴이 그늘이 져서 뒤로 누워서 밤낮으로 그 포도원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이제 아합에게 찾아와서 왜 이렇게 근심이 있으십니까? 왜 밥을 드시지 않으십니까? 왜 잠을 못 주무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힘으로 그것을 빼앗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과 이 아합은 하나님의 율법을 빌미로 그들을 거짓말쟁이로 세워서 거짓말로 속여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나봇을 죽여서라도 그것을 얻는 욕심의 죄악을,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아합과 이 나봇의 삶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합처럼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과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과 같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사람과 나의 욕심대로 세상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르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은혜의 사람과 욕심의 사람을 가르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은혜의 사람인지 욕심의 사람인지 그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무엇을 내가 오늘 묵상하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은 우리 본문 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포도원을 살 수 없다라는 이 말을 듣고 이 나봇의 거절을 듣고 아합은 그때부터 이 계속해서 포도원 생각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것을 얻을 줄 알았는데 이 거절을 듣고 이 돌아온 아합은 밥도 넘어가지 않고 마음이 답답해서 잠도 오지 않고 계속 누워서 포도원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내가 은혜의 사람인지 내가 욕심의 사람인지 첫 번째 가르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루 종일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따라 오늘 그 기준이 갈린다는 것이죠. 오늘 아합은 나의 욕심의 제목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꼭 얻어야만 하는 거, 나의 욕심을 채울 그 제목을 밤낮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괴로워하는 나의 욕심의 제목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어떠한 것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시나요? 때로는 아합처럼 나의 욕심의 제목을 묵상하면서 나의 욕심의 제목을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아합과 같이 내가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돌아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음란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욕심의 제목들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욕심의 사람, 아합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욕심의 제목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이 빠져드는 늪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결국 얻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제목을 구하고 또 다른 욕심의 제목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포도원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루 종일 이 욕심의 제목만 묵상하고 있는 이 아합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굴이 그늘이 져서 누워서 욕심을 생각하고 밤낮으로 괴로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좌우 엎드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한번 바라보실까요?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다. 은혜로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다. 우리 이 축복처럼 우리가 욕심의 제목 내 손에서 얻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그늘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얼굴이 환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합과 반대로 욕심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거하는 사람은 무엇을 묵상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의 욕심의 제목이 아니라 나를 채우려고 하는 세상의 것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합이 나봇에게 가서 악한 마음으로 그 땅을 팔아라, 나에게 팔아라 라고 나봇을 꼬이기 시작합니다. 꿰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봇이 거절을 하죠. 왕의 부탁인데도 거절을 합니다. 그가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사고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고 내 안에 그 명령이 아직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유혹을 거절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욕심의 부탁과 여러 가지 세상의 시험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내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있는가? 그 힘으로 거절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곳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되려면, 오늘 내 삶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아합은 그 땅을 사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사서 채소밭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채소밭은 이방 식물들이 가득했던 채소밭입니다. 애굽의 채소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채소밭은 우상 숭배의 표징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들로만 가득 채운 채소밭. 여러 가지 이방의 식물들만 가득 채운 것이 바로 이 채소밭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바꾸려고 했던 악한 왕이 바로 욕심의 사람 아합 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포도원과 같은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떠한 것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내가 아합처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의 제목들을 묵상하고 있진 않았나? 이것을 갖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우울해져 있진 않았는가? 내 얼굴에 그늘이 지진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보며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충만한 포도원과 같은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욕심의 사람과 은혜의 사람을 구분짓는 두 번째 기준은 바로 나의 안에 청지기의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지기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청지기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을 맡겨진 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잠시 그 일을 맡은 자라는 믿음이 이 청지기의 믿음입니다. 오늘 아합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주신 직분이 있었어요. 바로 왕이라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라를 잘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경영해야 하는 귀한 직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앉혀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합은 이 직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온 나라를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주물르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색한 번역이지만 직역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당신이 왕권을 사용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십시오. 가로채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맡겨진 왕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던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바로 아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은혜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인 대신 나는 잠시 맡겨진 청지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봇 집안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기업인 이 포도원을 이어가며 전수하며 성실히 가꾸는 믿음의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와 풍요롭게 하시고 성공을 맛보게 하셨어요. 다른 나라의 어떠한 열매보다 가장 품질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소문이 나게 하시고 큰 부를 축적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교만하고 내가 주인 되고 떵떵거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잠시 맡은 자이다. 조용히 후대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를 물려주는 믿음의 집안이 바로 이 청지기 집안, 나봇의 집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는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은 잠시 맡겨주신 것이구나. 나는 잠시 맡은 청지기이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잠시 맡은 자이구나. 이것을 잘 가꾸고 잘 보존하고 후대에 이어주는 믿음의 청지기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며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청지기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왕의 자리 가운데 모든 왕의 왕권을 누리면서도 불행한 삶을 살았던 아합이 아니라, 비록 작은 포도원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을 감사함으로 가꾸고 후대에 물려주는 행복한 청지기와 같은 이 나봇의 삶과 같은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정말 풍요롭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포도원과 같은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올라오는 욕심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이게 욕심이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좋은 교회에 와서 한 10kg 가까이가 살이 붙었습니다. 이전보다 식탐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들의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렇게 10kg 가까이 이렇게 쪘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아내랑 이렇게 통닭을 먹고 있는데 이 닭다리를 뜯고 한 입을 물었는데 이 반대쪽 손이 또 다른 거를 짚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있는데 다른 거를 이미 짚고 있는 거예요. 양손에 들고 먹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게 사람이 이런 존재지. 나도 모르게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의 존재지. 이미 먹고 있는데도 다음 것을 이미 손에 들고 있는 이러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욕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욕심의 제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놀랄 정도로 이것을 잡고 안 놓는 그런 욕심의 제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짐과 결단으로 절대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더라도 이 손을 놓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또 나는 청직이라는 믿음이 회복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나는 잠시 맡은 자이지 라는 믿음이 회복될 때 나의 손을 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돌아오는 한 주도 이 욕심의 제목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고 놓지 못하는 욕심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가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이 청지기의 믿음으로 이것을 넘어가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때를 따라 먹이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청지기의 믿음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든 좋은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좋은교회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임식을 위하여 함께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예배함으로 말씀으로 열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